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후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0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0절부터 43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1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노자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며칠 동안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바울이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저희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의 설교 교훈은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서 이기는 것이요 썩음 당하지 않는 결론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의 삭은 죽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던 그 다윗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역시 죄인이었기에 썩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은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다는 말은 죽음에서 이기셨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위한 온전한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만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자신의 설교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40장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노하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바국 1장 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어떤 결과를 당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바국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바벨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리하였습니다. 악한 것에 지배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리 외쳐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바국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분명히 멸망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결국 예루살렘은 바벨론 제국에 멸망되었습니다. 바울이 하바국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하여 설교한 것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처럼 멸망당할 것이라고 경고의 의미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썩음을 당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인간 스스로 죄인이기에 자기대로 죽어 썩어버리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영원이란 곳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42절 4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설교를 끝내고 바나바와 함께 유대인을 해당을 나서려 하는데 사람들이 바울에게 다가와 다음 주에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해당 모임이 끝난 후에도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았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말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은혜 속에 있으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했으니 그 은혜 가운데 벗어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해당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먼저 하나님께 간구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 사로잡혀 일방적으로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아라비아 강야에서 3년 동안 홀로 경건의 훈련을 마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경건 훈련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예루살렘 교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의 고향 다소로 내려가 13년 동안 그는 칩거할만 했습니다. 이 와중에 다소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그 안디옥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방 세계에 이방인 위한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자로 바나바를 파송하였고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한 이 바나바는 자기 홀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알기에 그 당시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만난 바울을 기억하고 다소에 찾아가 바울에게 간청하여 함께 안디옥 교회를 이끌자고 제안하였습니다. 1년 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의 뜻을 쫓아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지역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바울의 삶을 주관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을 선택하시어 미리 예배하신 때에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도구로 삼아 그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온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전해지게 되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곳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그 은혜는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만약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한다면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죽음의 길로 갈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에게 임하였음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것은 BCD 안디옥 사람들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저희들에게 해당됨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저에게 임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마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다면 시간이 지나고 먼 훗날 썩어져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을 알기도 전 성령님이 먼저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성령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앉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셨기에 저희들은 오늘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다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주신 날 가운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만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그리고 예수님이 닦아놓으신 그 생명의 길을 저희들은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생명을 주님께 맡기십시다.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하나님께서 임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들을 택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내시어 저희들의 죄를 대신 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사흘째 되는 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게 하시어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시고 또 죽음에서 이기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저에게 열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먼저 한량없이 베푸셨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시어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또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예배자로 사용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며 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